우리가 살기 위해서 계속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돼야 될 것이 있죠. 내가 계속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규빈이 살아가려면 계속돼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쉽게 기도. 너무 뭐 결론이 벌써 나와가지고 기도랍니다. 마치고 돌아갈까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될 것이 계속 있죠. 많이 있죠. 숨이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또 밥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계속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죠. 뭐 운동도 계속 돼야 되고요. 잠 못 자면 사람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잠도 자야 돼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생각해보면 참 많습니다.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되는 것. 이 심장에 계속 박동이 있잖아요. 이 심장 박동 멈추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다가 심장이 멎어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계속 심장이 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새 생명을 받았고, 이 새 생명이 계속해서 저로 나를 이끌고 내가 그 안에 살고 새 사람의 능력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속돼야 될 것, 우리가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첫 번째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속 되어야 될 것, 계속 시리즈 1 형제 사랑, 형제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지난 시간 말씀드린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잊으셨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요 다 기억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오면, 목사님 그거는 3년 전 몇 번째 주일에 목사님 설교한 본문이고 예화도 그때 그 예화 똑같은데 목사님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형제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 계속되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해야 됨을, 그것을 실천해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규빈이가 답을 말해가지고 기도에 관해서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습니다. 이 말은 골로새서가 감옥살이 하면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 골로새서가 쓰여졌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매임을 당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매임을 당하였지만 계속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그 기도에 힘을 얻어서 전도하는 사명,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부분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아예 가택연금, 어떤 집을 따로 새 집을 얻어서 거기에만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던 듯이 그냥 그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쇠사슬을 차고 있었어요. 로마의 법에 따르면 따로 이 감옥 밖에 어떤 개인 셋집에 있어도 간수가 한 명씩 꼭 붙었고요. 그 간수의 손과 이 죄인의 손이 이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간수는 물론 바뀌죠. 순번대로 계속 바뀝니다. 사도 바울의 손에 그 수가 이렇게 쇠고랑이 차여 있고, 그리고 간수의 손에 그 연결되어 있는데, 간수는 이제 교대교대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네, 와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자기가 차고 그 간수로서 역할을 감당하고요. 그런 가운데 이 지척간에 떨어질래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이 간수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비록 감옥 생활하지만 정말 이 기도의 요청대로 또 골로새 교인들이 기도한 대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결국 로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그 로마의 군인들부터, 그리고 로마의 어떤 그 지식인들로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로마는 결국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이미 역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콘스탄틴 대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 전도에 계속 그 기도의 힘을 얻어서 힘써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결과가 맺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도에 관한 권면이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힘써야 할 일임을, 계속 되어져야 할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도에 관한 교훈들을 종합해 보면서 왜 계속 기도에 힘써야 되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참 이 시간이 굉장히 좀 졸음도 많이 찾아오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긋한 그런 때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기를 쉬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8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같은 그런 어떤 대꾸로 말씀하신 부분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같이 간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지 않는 것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것은 그가 저로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소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직결되어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 왜요? 그 믿음과 그것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해서 가르쳐 주셨죠. 한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 그런데 억울한 일을 맞이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재판관이 그 마을에 있는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과부, 힘없는, 돈 없는 이 과부의 얘기는 귀담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과부는 매일같이 찾아다니면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게 될 때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봐라. 하물며 무슨 말입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택하신 그 자들의 그 소원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기도는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머님들이 장독대 뒤에 정한수 떠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핀다, 이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그것을 또 사람들도 기도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180도 달라요. 그것은요, 그냥 자기가 누군가한테 빌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혹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그런 어떤 기대, 막연한 소망.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물며라고 쓰신 것이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힘써 기도해야 될 것, 그래서 낙심치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 생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기도가 줄어들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신뢰 가운데 서지 못함은 아닙니까? 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나는 모르겠어,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확실하게 저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는 자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거듭거듭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많은 성경의 약속이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의 생각과는 달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기도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를 계속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왜 계속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 9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로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단이여 와서 시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어떤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 기도하게 될 때 그 모든 유혹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요, 사단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참으로 마지막 때를 깨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사단은요, 수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라고 이상한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루터도 말했습니다. 공중의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 수시로 막 이상한 생각을 넣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갖다가 집어넣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근심과 참으로 염려 가운데 젖어들지 않도록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시험은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게 될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켜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드는 생각들, 그걸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기도로 물리쳐야 되죠. 루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그 생각이 나의 결정을 지배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근심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아우, 난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이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내가 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이 염려 가운데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염려는 찾아와요. 누가 뭐 감기 걸리기 좋아서 감기 걸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해지면 그런 바이러스들이 내 안에 침투해가지고 나를 막 괴롭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물리쳐야 됩니다. 기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소한 일이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생각을 품어야 되고 그 시험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랑 얘기하면서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누가 관계 때문에 참 괴롭습니까? 저는 늘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체험해요. 누구 관계로 인해서 참 어려울 때 사실은 뭐 이게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섭섭해지고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내가 여기서 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라고 들어요. 했어? 아니요, 나 했는데. 또 어라고 하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뭘 구차하게 변명하며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적으로 상대방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 일로 통하여서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놀랍게 응답해 주세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자기의 기준으로 이때까지 요렇게 돼야 요게 기도응답이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 작은 얄팍한 기준으로 요때까지 요렇게 돼야 요건 기도응답이다. 아니요. 그거 어떻게 기도응답입니까? 어떤 분이 무인도에 이렇게 표류하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구조를 기다리는데 막막한 거예요. 막막해서 이게 어떻게 되나. 어떤 분 잘 때는 피로하니까 이렇게 나뭇가지를 모아서, 마른 나뭇가지 이렇게 모아서 힘들게 도구도 하나도 없는 가운데 겨우 피피할 수 있는 움막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서 구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구조선은 오지도 않고, 어느 날은 막 마른 하늘에 막 벼락이 바닥 치더니 그 움막에 팍 떨어져가지고 그게 다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맨손으로 막 가시 찔려가면서 험하게 그 움막을 겨우 만들어놨는데 그게 불나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럴 수가 있습니다. 구조해달라는데 구조되기는커녕 이게 겨우 만들어놓은 이 움막마저 이게 다 불에 없어지니 하나님 이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 있다 저기서 기적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뱃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배가 다가와요. 기뻐가지고 딱 살려달라고 왔어요. 그리고 구조되었어요. 어떻게 날 발견했냐 그랬더니 그 섬에 불이 나는 걸 보고, 그 연기 나는 걸 보고, 여기에 사람이 지금 편입이 되어 있나 보다, 구조실에 보낸가 보다. 그리고 그 배가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참 원망했는데, 그리고 그가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벼락을 보내셔서 그를 치게 하셨는데 그거 내가 모르고 이렇게 내가 함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우리의 짧은 그런 이 머리 가지고 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정말 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자기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것,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기도와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였고
그리하여 성령의 인자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그들은요 서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고요, 그 후에 성령 충만한 후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생활 그리고 성령 충만함, 이건 따로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 멋대로 행하기 쉽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믿음 생활하면서 힘써서 기도 생활이 중단되지 말아야 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직결되어 있기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됨을 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내 한 주간의 삶 속에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지,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셔요. 그러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 못 나오시는 분이 있고, 좀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 기도에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다 나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계속하려면 우리 힘써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또 힘써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나올 수 있는데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다. 이건 참 너무나도 많은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도에 나와서 때로는 몸이 힘들어요. 그냥 집에서 앉아있는 것, 그것이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그 영적인 건강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있는 게 좋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눕는 게 좋고. 그리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눕는 거 좋아하면 관 속에 눕게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기도에 나는 근무 때문에 금요일 저녁까지 계속해서 내가 일하기 때문에 금요기도에 나는 그 시간에 못 나오신다 하신 분 빼고는 전부 다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에 얘기할 때마다 우리 제도 형제가 말한 것이 생각이 나요. 금요일날 찬양하라 나와라 이렇게 하면 불금을 보내기 때문에 어떤 때 못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불금을 보내는데 어디서 보내는지가 중요하다. 다른 데서 불금 보내지 말고 성령의 불이 있는 기도에 나와서 불금을 보내라. 정말 그게 진짜 불이지 나머지는 가짜 불이다. 성령의 불은 나를 살리고 성령의 불은 내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그러나 세상의 불은 나를 태우고 나를 망하게 합니다. 어떤 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그렇게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합시다. 기도를 계속합시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예. 자, 시작. 제가 하면요, 옆에 계신 성도님 부르세요. 예.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기도를 계속합시다. 자, 시작. 아멘. 예.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 이게 두 가지, 이게 보고 우리 신앙생활의 두 축이 무너지지 않냐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된 신앙생활, 기도를 계속함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